지금 이 순간 지구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약 1천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1천억 명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되는가? 현재도 하루에 약 35만 명이 태어나고 15만 명이 죽는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1초마다 4명이 태어나고 2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했을까? 수많은 지구 방문자 중에 한 명인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고 이 삶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깊이 사색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자신에게 반복해서 물어도 좋을 타오의 궁극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내재한 3가지 중요한 자각이 있다. 첫 번째 자각은 인생은 고라는 것이다. 물론 인생에서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은 원치 않는 사건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자신의 육체를 위해 끊임없는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몸뚱이가 요구하는 주문과 불평불만은 끝이 없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여줘야 하고, 피곤하다고 하면 재워줘야 하고, 춥다고 하면 입혀줘야 하고, 땀을 내면 씻어줘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을 돌보고 끌고 다니느라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모른다. 육체의 욕구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면 인생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육체뿐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 우리는 소유와 지배를 위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비교의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우리의 뇌가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긴다. 에고는 끊임없이 소유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낀다. 이 에고와 분리해서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인생에서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하고 불완전한 생명체이기에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듯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역경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담담하게 인내와 용기로 대처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인생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연민과 이해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이 고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진실해진다. 덧없는 행복의 순간이 전멸하는 고통의 연속, 이것이 바로 인생의 자화상이다. 인생이 고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타오의 길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단계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인생이 고라는 것,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 정말로 이것뿐인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대하는 삶의 고통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이자 타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타오에 이르는 두 번째 자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의 육체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이 사회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우주도 변한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당신에게도 아장아장 걸었던 코올리게 시절이 있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꿈으로 가득 찼던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세상이 훌쩍 흘러 어느 날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젊은 생기와 팽팽한 피부, 탄력 있는 몸은 어느덧 변해 있을 것이다. 여전히 매력적이고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일 수 있다. 앞으로 수십 년 후 당신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세상이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난다. 당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가면 다 떠나기 마련이다. 당신 주변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한다. 어느 한 시대에 너무나 자명하다고 여겨졌던 사회적인 통념, 문화, 관습, 규범 등도 사람들의 의식이 바뀜에 따라 변한다. 자연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지구라는 행성은 살아서 숨쉬고 있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역동적인 힘과 강력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지구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수십억 년간 지질학적인 변화, 기후변화, 종의 진화와 생멸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달도 태양도 별들도 우주 전체가 매 순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상은 모든 현상의 가장 보편적인 법칙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변화는 곧 존재 방식이다.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정말로 자각할 때 우리는 더욱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내가 아무리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도 인생의 고뇌와 무상 속에서 몸부리치는 하나의 작은 영혼일 뿐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자신이 고통을 나누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면 다른 이들을 더 이상 미워하거나 경시할 수 없다. 모두 다 저마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애쓰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은 연민과 존중, 포용으로 그들을 대한다. 그런데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삶의 구비마다 느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존재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마도 무상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허한 느낌 때문일 것이다. 삶이 무상하다면 우리는 무엇에 기대야 하는가? 어떻게 안정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무상이라는 진실을 외면하려고 한다. 무상이라는 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존재의 유한성이 보여주는 허무함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 속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인생은 고통이고 무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지라도 잘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다. 다른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그 무상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도 자기라는 존재는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무상은 그저 삶의 진실, 사실일 뿐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감정도 변명도 갖다 붙일 수 없다. 우리 자신도 변하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들 또한 변한다. 나는 무상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무상과의 씨름은 더 큰 고통을 야기한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다른 것들도 영원하기를 바란다. 내가 가진 것들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니 더 큰 집착과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죽을 때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부인하면 자신의 삶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 허무한 것들이다. 이렇게 무상이라는 현실을 깨달을 때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면 집착도 사라진다. 여기에 삶은 고라는 것에 대한 답이 있다. 무상을 알게 되면 함부로 사람이나 장소, 물건, 일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좋은 일에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에도 너무 슬퍼하지 않으며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담담하고 의연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 삶의 모토가 될 것이다. 무상을 알 때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삶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타오로 가는 세 번째 깨달음의 열쇠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당신은 이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얼굴, 당신의 사회적인 직함. 어쩌면 정말 모르겠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자 누구의 아버지이다. 나는 누구의 딸 또는 아들이고 누구의 친구이다. 나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학교의 학생이다. 모순되게도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과 그 이름에 붙여진 사회적인 꼬리표들이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보들의 축적된 집합이다. 당신의 이름, 나이, 직업, 기억,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성공과 실패, 강점과 약점, 꿈과 열망,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당신이라고 알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한 정보들이 현재 당신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당신 자체는 아니다. 당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정보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어느 순간은 자신이 참 멋지고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보잘것없고 나약하게 느껴진다. 어느 날은 자신의 삶이 매우 의미가 있는 듯 하다가 어느 날은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어느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하지만 몇 시간 후에는 무기력하고 슬퍼진다.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그만큼 찰나적이고 불안정하다. 당신이 집착하고 있고 때로는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꼬리표와 느낌들은 당신의 진정한 실체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당신의 이름이 사라져도 당신의 실체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자를 썼다가 벗듯이 옷을 입었다가 벗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타오에 이르기 위한 세 번째 깨달음은 무아를 아는 것이다. 무는 없다는 뜻이고 아는 나를 뜻한다. 나는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무는 무엇이 없다는 의미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는 어떤 상태이다. 이것을 절대적인 무라고 한다. 절대적인 무는 분리하고 정의하고 개념화하려는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느낀다.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무는 생겨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는다. 절대적인 무는 우주의 만물을 구성하는 생명 에너지의 세계이다. 에너지가 뭉치면 물질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있다라고 인식한다. 반대로 어떤 물질의 에너지가 흩어지면 그 물질은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없다라고 인식한다. 있다와 없다는 에너지가 빚어낸 현상이며 그것의 본질은 그 존재의 배경이 되는 생명 에너지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생명 에너지를 배경으로 생겼다가 사라진다. 절대적인 무는 허공과 같다. 텅 빈 듯 보이나 허공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 허공, 즉 에너지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허공은 텅 비어있는 듯하나 사실은 우주의 생명 에너지로 충만하다.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무한한 우주의 대생명력, 그것이 무이고 바로 당신의 실체이다. 지금까지 당신이라고 인식해온 유한한 자기에서 벗어나 에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신의 실체인 무한한 생명 에너지와 하나가 될 때 지금까지 당신이라고 인식해온 유한한 자기에서 벗어나 에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신의 실체인 무한한 생명 에너지와 하나가 될 때 타오를 향한 세 번째 자각, 무아를 깨닫게 된다.